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7일 금요일자 말씀 율법과 양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랑할 만한 외모가 있다고 했어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선민, 자신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 받은 것,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과거에서부터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권에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 때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권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계의 금수저임을 자처했던 거죠. 근본 없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그 출발이 다르다 하는 것을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 가운데 있다고 비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이전 본문인 것이죠. 너희들이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너희들이 판단을 받을 것은 너희들이 판단한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러한 짓들을 하고 살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소유를 그들이 자랑하지만 그 율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할례의 표식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자랑은 이 표면적인 것이죠. 그래서 외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다고. 그리고 나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 나는 11조를 구별하여서 늘 바쳐왔다고. 그리고 난 봉사활동을 해왔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성경을 뭐 50독 했다고, 100독 했다고, 300독 했다고. 이것이 자랑인 거예요. 이것이 자랑인 사람을 우리는 좀 드물지만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을 만났어요. 성경을 50독 했느니 100독을 했느니 심지어는 300독 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100독을 읽었고 300독을 읽었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의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흔적은 없고 300독을 읽은 그것만 있어요. 그게 훈장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읽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한데 자신의 그 많이 읽은 성경을 드러내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았고
특별히 자기의 어떤 그 선조들이 어떻게 교회에 헌신을 했는가? 이것이 자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의 입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이 아니고 자신의 가문과 선조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살짝 얹어놓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가 귀하긴 합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폄하받을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가, 아니면 어떤 그들이 가졌던 그 외모,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는가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들을 철저히 짓밟기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사람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언제이냐면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복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에 철저히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들의 그 외모를 벗겨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너희도 결코 율법 없는 자들과 비교해 나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이 자랑이 못 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기 위하여서 저들에게는 율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대로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은데 자랑의 이유로만 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율법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시긴 하였으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한 그 무엇을 심어주셨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잖아. 그러나 저들은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있다면 누가 더 옳은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이 더 낫다, 율법이 더 낫다, 이런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율법이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이 가졌다고 하는 그 율법은 너희들에게 전혀 자랑이 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니 그러한 것들을 자랑 삼는 것이 안타깝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과연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지금 그러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서에서 그렇죠. 그들은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달랐어요. 그들이 자랑은 무엇이냐면 은사 이런 것들이었죠. 뭔가 신비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자랑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자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랑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다른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성장을 위해서 성과를 냈었고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고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겠죠. 이런 것도 없으면은 우리 누구는 우리 부모님은 교회 장로님이셨고 교회를 세웠고 몇 개나 세웠고 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겠죠. 이게 자랑이 없으면 내 자녀는 지금 선교사이며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자랑을 하겠죠. 근데 주님 안에서 당신의 자랑은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없는 거예요, 실상.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외모적인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이것이 진짜 자랑인 양 교회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무기로서 사용을 하니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역시나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기대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